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 인생의 위로자,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해봅시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을 다 아실 겁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죠. 그 시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 내용 글귀들인데, 이 앞부분의 이 내용 중에서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 구절이 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을 경계한다고 해서 이별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별은 늘 슬픔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아픔들이 이별의 순간에는 찾아옵니다. 이별 중에서도 가장 큰 이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이별이죠. 죽음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데도 옵니다. 아무리 막아서려고 해도 찾아옵니다. 죽음의 이별이 슬픈 이유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그의 손을 잡아볼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내 곁에 없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아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꿈이라도,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나타나서 보여주면 좋겠다. 꿈속이라도 보고 싶은데 꿈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바닷물 속에 잠겨 하늘에 별이 되어진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요, 벌써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들 잊지 못해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데, 지금도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처럼 어여쁜 그 어린 생명들, 그 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 얼굴들이 얼마나 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슬픔에서 쉽사리 빠져나온다는 것이 그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같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지요. 무엇을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아픔들을 간직한 사람들이 죽음의 이별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고 아픔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과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오일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나인성 과부입니다.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슬펐던 때가 태어난 지 1살 된 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조산으로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6개월 동안 아이가 있었는데, 모든 생명 연장 장치들을 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 중환자실에, 이 인큐베이터실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애처로워서 저도 정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몸에, 어른도 아닌 아이의 몸에 많은 생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몇 가닥인지 지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떠나보낸 그 6개월밖에 세상에 살다가 가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가 얼마나 슬피 오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자녀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지, 그런 참 가슴 아픈 장례식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행렬이, 많은 나인성의 그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하는 그런 행렬이 그 성으로부터 나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지만 이 여인은 장래 행렬을 따라가면서 수도 없이 아마 오열하면서 쓰러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겨우 부추겨서 걸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잡아주니까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그 행렬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슬픔의 행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이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를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장래 행렬이 오늘 만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여러분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래 행렬과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이르실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 이르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필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를,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그런 의도가 여러분 이 해석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때에, 여러분 수풀에 양이, 수당이 걸려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수당이 걸려서 제물로 드려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량을, 이삭을 대신한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신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밭을 나갑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성경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 앞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과부와의 이 만남 역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 인생을 회복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필연적인 그런 의도가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절망하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그리고 우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망에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으로 그 여인의 손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처럼 이 여인도 아마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여인의 이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한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와 같은 그런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희망을 걸고 살았던 이 아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런 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참 다 키웠죠. 이제는 결혼할 나이, 결혼해서 어머니를 이제 공양하면서 살 그런 나이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키웠던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여운 여인입니까? 고대의 자식은 여인에게 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전부요 희망입니다.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인생의 꿈이 사라졌고 인생의 내일이 사라진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나인성 과부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뒤틀려지는 정도로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애잔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런 아픔을 느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지만 여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예수님 마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울지 말라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면 좀 써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weep no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단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울 필요가 없단다, 그리고 울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이제는 멈추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울지 말라는 이 말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를 아는, 그 여인의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장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어머니 위로하는 우리 친척들 보니까 제가 똑똑히 하는데 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뭐예요? 살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커서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쭉 가보면 그런 말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울다가 혹시 오열해가지고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죠.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내버려두고 이제 자네라도 살아야지,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의 근원을 제거해서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수많은 행렬들이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부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 여인 스스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봅시다. 집사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님이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자신이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너무나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머리의 죄를 털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예수님은 찬송의 옷을 입게 해 주시는 분. 성경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한 맺힌 고통, 엉어리진 마음, 여러분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 더 아픔으로 느껴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 절망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에 진짜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신 더 본질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쓰러진 오늘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좀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씻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의 행렬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사람의 이 관, 이 몸에다가 손을 댄다는 건 금지되어 있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건 오늘 어미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나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가는 행렬을 멈추어 세워서 아들 얼굴 보고 싶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관을 세운 거죠. 이 관이 들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들것 같은 것인데 위에가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을 세워서 오늘 어미의 심정으로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마치 주님은 이 청년이 지금 자고 있는 것 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죽음이나 생명이 일반입니다. 죽음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청년이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에 청년이 일어났다, 앉았다, 말도 하고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죽음의 족보가 있고 한 가지는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집안에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란 아들인데 그 셋의 이 족보, 그 족보를 보면 특징이 뭐죠? 거기 보니까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됩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의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입니다. 오늘 나 인생을 나오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과도 같은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나 인생을 나오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어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오죠. 생명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 하는 것이 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어떻게 여러분 끝나냐 하면은 그 족보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생의 모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행렬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행렬을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가 환희와 즐거움 가운데 주님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의 시작을 보시면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곳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왜 이곳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경배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12절에서 이 청년을 주권자라고 말했는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명백하게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명백하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죽은 것처럼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목숨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이 선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사건, 바로 이것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절망과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거기에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삶의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고 생명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댔습니까?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또 영어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늘 고통과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배해야 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인생관으로 꿈을 이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자신의 꿈을 다 이루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했지만 또 실패하고, 저 남자와 결혼했지만 또 실패하고, 5번을 연거푸 결혼했지만 남자에게서 버림받는 그런 비련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주변에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값싼 위로나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말로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죽음과 비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나인성 과부 같은 삶에서 오늘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에서 이 동네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로 그리고 사방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주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고
이웃들을 만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하여, 이분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여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힘써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일에 복음을 통한 생명의 전달자가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샘물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인생 과부와 같았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이별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증거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생명의 전달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